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14편 전체입니다. 시편 1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속상한 일들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제가 2단 특강을 좀 갔습니다. 다른 교회 2단 특강을 갔는데, 이제 특강하기 전에 이제 사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종종 제가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단들 때문에 많이 화가 나시죠? 이단들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이단들 때문에 속상하고 화나지는 않아요. 정말로 그래요. 크게 생각해서는 그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차피 지옥에 갈 존재들이니까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를 속상하게 하는 것들은 이단들 때문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단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정말 속상하지 이단들 때문에 속상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실제 삶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정말 속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세습을 하지 맙시다 라고 교단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스스로 만들었는데, 그 교단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자신들이 어기면서 세습을 하는 것, 이런 게 우리를 정말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게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돈 중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봤을 때 화가 나고 속상하고 하는 것이지, 이단들이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단들의 목적이 뭡니까? 돈, 명예, 그리고 어떤 성문제,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마음에 속상하고 막 울분이 끓어오르고 그러지는 솔직히 않아요. 하나님만을 자랑합시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입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뭐 했던 것, 심지어는 자기 목회를 자랑하는 것. 목회가 자기 능력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랑거리로 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속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충고할 때 막 화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화가 나고 속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4편에 이 말씀도 오늘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러한 세상을 본 거예요. 그가 화나는 것, 그가 속상해 하는 것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편 14편은 이제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이제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1절 다윗이 뭐 때문에 화가 나고 뭐 때문에 속상한지가 1절에 아주 잘 드러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아까 예를 든다면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이 하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편 14편은 오늘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읊었던 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다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의미가 뭐냐면 2절 3절에서 보다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진실된 사람들의 모습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았어요. 정말 선을 행해야 될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 의를 행하는 자의 자리에서 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지, 믿음의 결단을 행하는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찾고 찾은데 하나도 없더라. 물론 이 부분은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진짜 산술적으로 한 명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만큼 없다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찾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무엇을 의뢰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뢰하거나 돈을 의뢰하거나 자기의 명예를 의뢰하거나 그런 것에 의뢰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자기를 기뻐하는 대로 결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찾는 자들이고,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정말로 작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이야. 이 책의 제목이 잘 돼 있죠.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인데 책 제목이 돈, 섹스, 권력이에요. 이 세 가지 주제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세상을 읽는 세계의 주제가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건에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추적하면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성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고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권력이죠. 누가 이 일을 했는지, 또 윗선이 누구인지 이거를 찾는 것이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세 가지 창구입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관심거리를 사람들은 이 주제에 맞춰서 자기에게 그것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떤 시각들입니다. 성경에도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것에 욕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걸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앞에 얘기했던 이 책 제목의 주제하고 뭐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인간들의 욕심이고 인간들이 추구하는 바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뒤로 밀려져 가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속상해하는 아주 근본적인 일이죠. 교회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속상해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앞서가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 더더군다나 그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급 된다면 우리는 정말 참 마음이 많이 속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이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이라고 표현할 만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무슨 말입니까? 떡 먹듯이 먹는다. 아주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교회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입술로 영광 찬송 드리는 사람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연약하고, 이때 힘 말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나 어떤 권력으로나 이런 것에 자기보다 연약한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더 많이 괴롭힙니다. 그죠? 본인이 아는 거예요. 신실한 것이 무엇인지. 너가 나보다 그렇게 신실해? 너가 나보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 그러면서 더 많이 괴롭히고 더 많이 억압하고 더 많이 핍박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선 마치 앉아서 떡 먹듯이 너무 쉽게 백성들을 괴롭힌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 우리가 마음 아프지만 한번 이런 이사야 선지자께서 표현한 것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소나 나귀나 짐승들은 그 주인을 알고 따르고 그 주인의 말하는 대로 듣는데 나의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찾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은 차라리 그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더 연약하고 믿음 있고 신실한 백성을 더 괴롭히는 거죠. 더 억압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믿음의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참 억울하기까지 한 그러한 세상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5절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거예요.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진실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은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있는가?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신의 이유들을 드러대는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의인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의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에 계십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손길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디든지 계시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줄여서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께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서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등등 비슷한 말씀을 수많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며 다스리고 함께 하십니다는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6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들이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부끄럽게 하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지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믿음적으로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우리들, 오직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돌보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위로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교회 밖이, 지난 시간에는 그 얘기를 중심으로 했죠. 교회 밖에서 악인들의 형통하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꼭 고백했었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의 손을 붙잡으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증거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에서부터 구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피난처 역할을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구원,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이겨났어요.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들이 동일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있죠.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조금만 더 참으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피난처의 그 손길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지혜며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이 이 속상한 일들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안에서 속상한 일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들이 심지어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참 속상하죠. 심지어는 그들 중에 일부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괴롭히며 너가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까? 네, 하나님은 의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한 믿음과 지혜와 평강으로 이번 한 주간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한 한복판에서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손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